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 오늘 비 소식이 있었지만은 이쪽은 또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좀 더 더운 느낌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시원하죠. 그나마 교회는 좀 시원한데 집에서는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피서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뭡니까? 영화 제목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근데 이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시사회를, 저는 참 사실 그런 시사회는 처음 가봤는데 이 영화 시사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할 만한 영화다. 그래서 적어도 119분,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위를 잊을 만한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또 내용도 있어요. 아주 내용도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은 이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책을, 기독교 출판업계에 아주 탁월한 책을 이 리 스트로웰이라고 하는 저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분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정말 예수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집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주 죽음을 맞이할 만한 그런 급박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믿는 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레슬리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로 나가보니까 신비한 어떤 능력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 뭔가 있구나,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믿음의 발을 딛게 되어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아내와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옛날 가정대로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이제 허구의 종교로 그렇게 정명을 하면 되겠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일 법학대학원을 나온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두뇌였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는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했다는 이 부활을 거짓으로 판명만 시키면은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본인이 책을 보고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결과가 기독교의 종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확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돌아오고 그의 가정이 이제 믿는 가정이 되어서 The Case of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너무 탁월해서 1,400만 부 이상 팔리게 되어지고 그 책을 가지고서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보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좀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우리 기독교에 좀 뜻하지 않는 반감을 가진 자,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만 보게 되면은 믿음의 자리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가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좋은 필사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그냥 연속 본 이야기 이런 거 말고요. 예수는 역사다,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단순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또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믿음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그냥 일반 책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그것이 여러분 믿기워지는 것은 이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부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는 인간의 말도 있고 부분적으로 인간의 말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성경 해석법 가운데 하나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해석법이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죠. 칼 발터가 주장을 했는데, 이 성경은 유호한,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그런 인간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함이 있는 책이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유한 사람을 통하여서 적어놓은 그 책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본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본문이 각기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끔 해준다,
이것이 이제 발트니즘입니다. 신정통주의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럴듯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 종교개혁, 그 칼빈과 루터와 즈빙글리와 잔 낙서와 우리는 이 개혁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기 때문에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이 말씀은 한 자도 예외 없이, 더함도 없고 빼함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지는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밝혀주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은 충분하게끔 주신 거예요. 몰몬교에서는 성경 외에 몰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로망 캐톨릭에서는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에 쭉 우리가 보존해 왔던 그런 결정사항이나 또는 결의사항, 지시사항, 교황이나 교부들이 지시한 그 사항이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정인,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주인 화이트의 어록, 여러분, 김정은의 어록, 김일성의 어록, 김정일의 어록, 그것은 그 법입니다. 윗동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88 올림픽 때입니까? 그 북한에서 기쁨 응원팀들이 내려와 가지고 김정일의 그 사진인가 그런 기가 비바람에 맞는다고, 이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흥분하고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신적인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까? 그러나 요즘 이단 가운데 신천지는 이거 가짜거든요. 그 가짜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신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자꾸 성경 외에 다른 묘한 것이 있을까? 성경 외에 우리를 좀 설득시킬 만한 다른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피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 오늘 주보에 부제로 넣어주었던 것처럼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게 월등한 하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이것 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의 관심은 늘 성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권위는 절대적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권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이 나치면은 모든 것이 함구되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받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폼나게 들고 다니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편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자세로 오는데 일주일 내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자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또 성경금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활을, 우리의 전 삶을 운행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캐타키즘이라고 하는, 영어로 캐타키즘이라는 말은 이 문답사라는 말이거든요. 종교개혁가들이 초기 시절에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그냥 읽어갖고는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읽어갖고는 산만하니까 이것을 어떤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대소요리 문답, 벨직 대소요리 문답,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서들이 아주, 그들은 늘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로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바탕이 제대로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분자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쉽게 이단에 넘어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한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면은 그 목적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2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든지 내 생각은 뒤로 가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계자였죠. 아들이었죠. 디모데에게 준 두 번째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는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천일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의 비결은, 구원의 비결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물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기록할 때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지금 모든 성경을 하면은 66권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면 신약은 아니다는 말인가? 우리는 신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적었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은 그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들이, 제자들은,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누구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은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teaching이라고 해요. teaching. 가르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행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한다, 꾸짖는다 그 말이죠. 꾸짖는다. 여러분, 성경은 마치 거울이 우리의 외모를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해 보세요. 거부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죄의 길은 늘 순간적인 쾌락은 우리에게 줄는지 모르지만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한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사도 바울이 바르게 한다라고 기록했던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은 햇빛 앞에 어떤 것이라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함과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철두철미 자꾸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은,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전에는 이런 것이 나에게는 행복한 길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내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점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맞추어 갑니다. 전에는 내가 정반대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줄로, 행복한 길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길에서 떠나서 점점 하나님과 맞추어 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나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살롬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평강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는 것. 이 바르게 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상대평가를 해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더라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이 내게는 안 돌아올 건데, 나는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aining in righteousness라고 해요. 의로 교육한다, 의로 트레이닝을 한다, 의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본성이 악합니다. 선한 것 같지만은요, 악해요, 악해. 왜 악한 줄 아십니까? 못된 짓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잘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악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가끔씩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고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 머물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야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행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게 되면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모든 표현은 전부 다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뭐라고요? 더 달도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귀한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 딱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합니까? 예? 하나님, 내 이 다이아 반지 가지고 성경 10만 권 사서 선교지에다가 뿌려버리겠습니다. 말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로 금 곧 순금보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 보화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수면제입니다. 잠 안 오시는 분들, 자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3분만 읽으면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냥 잠자리에 드는, 말씀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의 비밀을.
말씀의 참맛은 모른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적인 책들은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면은 더 이상 읽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평생을 읽어도 다 알 수 있느냐?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다윗이 그냥 지금 과장법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묘사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 아닙니까?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걸어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싫어하는 거거든요.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인생은 고해다, 어려움이다 그러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짜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는, 잘 나갈 때에는 내가 그것을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무미건조한,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정말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 자국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갖고 있었느냐?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오면은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 그것도 라틴어로 된 말, 자국어로 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얘기인 줄을 모르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훈시가 무엇인가, 교황의 지시사항이 뭔가, 그것이 말씀의 근위만큼이나 그보다도 더 위에 위치했습니다. 켈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잘랐습니다. 절대로 아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제세례파들은, 종교개혁가들의 형태 가운데 제세례파, 에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보다도 성령의 내적인 조명,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성령 체험한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체험한다. 그래서 나는 성령에 체험해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접적인 음성도 들려주시니까 나는 이것이 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켈빈은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도 성령의 체험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았던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성경보다 앞에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환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 성경 말씀 따로 있고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세례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때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어진 주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라는 말은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의 기치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말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 주장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말씀의 뿌리가 없이, 그런 기초가 탄탄함이 없이,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언제나 말씀은 뒤로 가고 말씀이 뭘 하는지는 모르니까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만 듣고 싶어가지고 환상 가운데 듣고 꿈 가운데 듣고 기도 가운데 듣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진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루터가, 칼빈이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것은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그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답서에,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의 두 번째 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부복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엉터리 다 틀렸다, 적어도 한 100번은 읽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100번 읽으면 다 성경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또한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이 변함없는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실행하는 그러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